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는 교인들 50명만 모였으면 좋겠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50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칸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3층, 4층 쓰듯이 저도 4, 5, 6층, 3계층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는데 하나님 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땅 주시더라고요.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500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 100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좋은 자동차를 타도,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에 살 때도 목말랐고 한국에 와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모두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 것이 많고 목마른가? 또 여러분이 주의하실 일은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 어떤 일이 있어도 틀어지지 않는 관계, 관계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더불어, 부부와 더불어, 자식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교우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목마름,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관계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너무 각박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좋은 날에 정말 좋은 카페 가서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맛있는 차 한 잔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여유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인생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고 몸은 아프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세월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목말라 하는 나 자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한 여인이 바로 목마른 여인의 대표적인 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목마르게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인에 의해든 타에 의해든 간에 어쨌든 5번의 결혼이 다 실패였습니다. 남편을 5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중동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한낮에는 물길로 안 갑니다. 거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일부러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동이를 치고 물길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인의 이 만남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오늘 목마르다는 고백을 하지 않으나 예수님이 아시고 네가 지금 물을 길러러 왔구나. 근데 네가 길러가는 이 물은 또 목말라서 내일 또 와야 되고 모레 또 와야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우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중국에 살 때나 한국에 와 살 때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목마르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저도 목마르고 여러분들도 목마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서 헐떡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이곳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온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이제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에 들어가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옛날 조상 야곱이 그 후손들이 거기 우물을 봤기 때문에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많이 걸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우물가로 가서 걸터 앉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앉으시니까 6시쯤 정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물 길러러 왔으면 물 길러러 가는 걸로 끝날 수 있고 못 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내외할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 바라보고 물 좀 나한테 떠주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조금 이렇게 싸납고 꼬여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먹고 싶으면 여러분들 말하면 당신이 퍼먹구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톡 쏴붙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일반인들은 피해서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별로 상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사마리아는 거기가 순수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살면서 피가 섞여서, 다시 말하면은 피가 막 혼합이 된 사람들로,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혼합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는 그런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땅을 일부러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절대로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문제 있는 곁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 곁으로 오히려 다가오시며 여러분 곁에 앉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여러분이 외로울 때, 불안해할 때, 낙심하고 있고 지쳐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외면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여러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어떻게 해요? 목마르다. 이 물 아무리 길러가도 여전히 이 물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어제 내가 먹었던 물과 다르고, 오늘 네가 길러 가서 먹는 물과 내일 또다시 와서 길러 먹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잠시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은 시들고 또 목마른 것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최고로 많이 누려봤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은 다 누려보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한 번도 아니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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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 헛되더라. 내가 해보니 마누라 많이 둔 것도 헛질이고, 돈 많아도, 금덩어리 많아도
지혜가 있어도 뭐 이것저것 많이 내가 눈으로 보는 건 다 해봤다. 다 만져보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다. 그런데 결론은 헛되더라. 헛되더라는 겁니다. 목마르다는 겁니다. 최고의 부자고 쾌락을 누려봤지만은 헛되고 고백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뭔 줄 제가 압니다. 돈이죠. 뭐니 해도 돈이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야 보니까 돈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하고 제가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토요일 날 강남을 갔습니다. 어쩌다 강남을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쭉 하고 나면 빌딩의 숲이 양쪽으로 쫙 하고 있어서 강남대로 대란로 거리 가면 빌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빌딩의 주인은 행복할까? 이 큰 빌딩, 우리는 방 한 칸도 제대로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목마르지 않을까?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200억을 가진 사람은 빚이 또 200억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는 전부 은행의 걸 많이 끌어서서 1000억을 가진 사람은 은행 돈을 또 1000억을 가지고 삽니다. 그건 아주 100%밖에 안 되고 보통 200%의 빚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도 뜸 위에 올라 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 그러잖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만족은 지상에서는 없습니다. 성공했다고요? 좀 더 있어보면 그게 진짜 성공인지 가짜 성공인지 우리는 그걸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남자들은 자동차 새 차 사면 좋아합니다. 벌써 5, 6년 타고 나면 7, 8년 타고 나면 내 앞에 새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새로운 모델이 왔다 갔다 하면 와, 저 차 타고 싶다. 저건 얼마나 갈까? 더 좋은 차 타고 싶죠. 근데 막상 타고 보면 그것도 좀 있으면 퍽 긁어버리고 받아버리고 뭐 이리저리 상하고 나면 그것도 나중 가면 별거 아닙니다. 집 처음에 아파트 입주해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놀란 게 어떻게 24시간 아파트에 뜨거운 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또 놀라는 게 밥솥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박가루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후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데 좀 있어 보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에 뜨거운 물 나온다고 지금 감동합니까? 안 하잖아요. 당연히 나온다 이거지. 밥솥이 쿠쿠가 밥을 주세요 한다고 감동합니까? 알았다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여행을 해도 아무리 월급이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목마른 것들이에요. 그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용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가짜 행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중에 큰 소리로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 마르지 않는 강, 만족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니고데모는 율법이라고 하는 우물의 물을 퍼먹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말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모범생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켰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우물 가지고는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고 예수님이 그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그 집에 포도주만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나도 모자라는 게 많아요. 건강이 모자라지요, 재정이 모자라지요, 관계가 불편하지요, 경제력이 없습니다. 건강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나의 문제를, 모자라는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자람의 문제도, 나를 변화시키는 분도 예수님이 나의 모자람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워주신단 말이지요.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뭘 말했습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자리가 있는데,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파트를 사도, 자동차를 사도, 적금을 넣어도, 주식이 올라가도, 수입이 많아져도 이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갈수록, 죄송합니다, 교회 오기 싫어지고, 마음이 메마르면 누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갈수록 관계가 불편해 가는 겁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반대로 내가 은혜 생활을 못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곤고하고 마음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간 것처럼 예수님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 이 예수는 문제의 여인을 차별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때로는 까칠해지고 불편하고 뭔가가 불편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며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대화하시며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상처와 죄를 치유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는 나도 몰래 상처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나?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니, 물 드시다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왜 끄집어냅니까?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분명히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안단 말입니까? 어떻게 5번의 결혼의 실패를 예수님이 안다는 말입니까?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너의 남편 아니라 불륜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너는 5번의 남편이 바뀌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네 정식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거의 여인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할 목적으로 남편 얘기를 하거나 정죄할 목적으로, 따질 목적으로, 책망할 목적으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고 남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치유해 주실 목적으로, 싸매 주실 목적으로, 용서해 주실 목적으로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실 목적으로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며 치유가 되게 하실 목적으로 회복을 주시려고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려서 지은 죄를 다 기억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죄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죄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복적인 죄의 습관까지도 아시고 이 여인에게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해온 게 뭡니까? 남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직장도 없고 혼자 살 길이 없으니까 누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냥 또 적당하게 살다 보가 또 버리면 또 버림당하고 또 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뭐 알바할 자리도 없고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남자 밑에서 밥 얻어 먹고 살다 보니 이런 경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는 아무리 네가 애써도 안 되는 건 내가 안다. 네가 무겁게 살아가는 것 안다. 네 짐이 너무 무겁구나. 너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너 너무 고생하는구나. 네 짐이 너무 무겁구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구나. 네 혼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끙끙대고 있느냐. 너한테 달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가 힘들게 일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너 너무 짐이 무겁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문제를 알아. 내가 네 문제를 풀어줄 거야.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막 가다가 이 쩔쩔 매는 소 옆에 힘이 좋고 좋은 멍에를 튼튼하게 밭갈이를 하는 소를 메어주면 그 옆에서 쫄쫄쫄 따라만 다니면 됩니다. 큰 소가 다 끌고 가고 그저 송아지가 따라가듯이 따라만 멍에 곁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나와 같이 가자.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여기도 또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가 묻기를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모두가 죄인이라고 돌을 들려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하시며 우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 말은 내 죄를 담당했으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동안 살아온 다섯 남편과 살아왔고 지금의 남편도 있었고 마을 주민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지만은 이 여인을 변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옛날 성경에는 와 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와 보라. 더 크게 와 보라. 한번 더 크게 와 보라. 뭐라고 했다고요? 나 예수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 한번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4장 39절과 41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해도 증언해야 돼. 그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 여자가 한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지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기뻐하고 변화가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지나가게 되고 그냥 그곳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는데 마주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이틀을 더 유할 수 있도록 하루 더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룻밤 더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친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들여보고 전한 메시지는 와서 보라, 와 보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사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도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도 장벽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소그룹에 들어가게 돼 있고 봉사하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서로가 마음을 열고 축복하고 싶은 것이지요. 은혜가 메말라 갈수록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끓입니다.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매 주일마다 마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례하고 또 까칠하고 이기적입니다. 근데 무례하고 까칠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베스다 목가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일은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병자로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 있거나 오랫동안 예수 안 믿거나 오랫동안 진상을 부리거나
오랫동안 핍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오래된 사람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된 사람도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목마른 여인들을 향하여, 목마른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여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시작. 한 번 더. 주여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첫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죄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값없이 마시고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아멘. 하나 더 읽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이 불 가운데 수선하기를 시냇가에 부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309장 찬송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팀 나오시고 목마른 내 영혼 아까 찬양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